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구슬 지역으로 도망간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섣불리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장남을 죽였으니 신하들의 반대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다윗도 장남을 잃은 슬픔이 아직 응어리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압살롬은 살인자가 아니라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군대 장관 요압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다윗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일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슬기로운 한 여인을 데려오는데요. 그 여인에게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있는 여인처럼 꾸며서 다윗 왕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이 여인과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게끔 한 것이죠. 왕 앞에 선 여인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군대 장관 요압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미의 입장에서는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자신의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형제들이, 주변 친척들이 그 살인자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형제를 죽였으니 우리가 그 죽은 자의 원수를 갚아줘야 한다. 그러니 그 살인자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원수를 갚겠다. 그런데 어떻게 어미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못 내어주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고자 다윗 왕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여인은 이제 자신이 진정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 말씀드린 제 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여기신다면 왜 압살롬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압살롬도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주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것이 여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이 일의 출처가 요압인지 묻게 됩니다. 여인은 정직하게
군대 장관 요압이 할 말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 이제 마음을 정했으니 그 수레가 있는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만나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요압은 압살롬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오게 만듭니다. 결국 요압은 이런 압살롬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고 다윗 왕과 압살롬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며 오늘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압살롬을 여전히 아들로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물론 암논이 잘못했죠.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자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을 강간했으니까요. 그러나 살인은 살인입니다. 살인자 압살롬은 결국 구슬로 도망을 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살인자가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죄 많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돕는 역할로 쓰임받은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방책을 베푸셔서 내어 쫓긴 죄인이라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샤라라TV 김종인 목사였습니다. 샬롬.